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며 살았던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곳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을 점수로 환산하여서 1000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동안이나 선교기관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동안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하군요. 1점 주겠습니다. 네, 1점이라뇨.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상한데요. 좋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충실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한 여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무려 40년을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훌륭히 잘 키웠습니다. 내 아이들은 지금 모두 목사, 교수 등 교계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 정말요? 당신 정말 훌륭하군요. 요즘 당신 같은 사람 드문데. 좋습니다. 2점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긴장합니다. 아니, 1000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처럼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조바심이 난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저는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는 장년부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요. 1점 추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정말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겨우 4점이에요. 어떡하죠? 저는 더 이상 점수의 보탬이 될 만한 다른 이야기거리가 없는데요. 예수님, 나는 어떡하나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못 되나 봅니다. 주님,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내게 구원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환한 얼굴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당신은 1000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까지 4점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1000점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 당신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로운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방황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두가 깊이 깨닫고 누구도 방황하다가
멸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말기에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평탄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면 자신들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하겠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의 길, 다시 말해서 아카바만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광야의 길로 가기 위해서 다시 바란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에돔의 거절로 말미암아서 더 멀리 오래 돌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도 힘든 길이었지만 이제 돌아가는 남쪽 길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을 만큼 지금보다도 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백성들은 다시금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요, 기분 좋을 때는 평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 하면 내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불평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습관적인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고 또 애굽의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아주 패역한 행위였습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망각한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진정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자격조차 없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원망으로 되갚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거는 만나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마저 멸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양식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탄성을 지르며 좋아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하늘의 음식 만나는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도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놀랄 만큼 맛난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이제 이 음식을 멸시하는 것은 그들의 세속적이고 패역한 마음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여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차라고 하는 이 말의 진짜 뜻은요,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여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한 것은 단순하게 지금 자기들이 먹는 이 만나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과 그것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다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불평과 원망은 징계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백성들을 물도록 하셨습니다. 불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 이 히브리어로는 네하시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불타는 뱀, 불붙은 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불뱀은 광야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 가운데 한 종류였습니다. 그 뱀의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뱀에 물리게 되면 그 강력한 독으로 인해서 즉시 온몸에 높은 열이 생기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불뱀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제사,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뱀을 통한 징계를 받고 나서야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뱀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원인을 이제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회유와 권면의 채찍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범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잠언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그 부모가 잘못해서 딴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그냥 내버려둬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진실되어 보이고 진짜 사랑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랑은 그거는요, 인간의 욕망이고 자기 만족에 불과해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때
바로 거기에 우리 모두는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거든 여러분 빨리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버티려고 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내 전심이,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이 불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즉시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과 같은 모형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자신들의 불평과 불신의 모습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므로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가져다 주는 열매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뱀의 형상을 쳐다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명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명령도 아닙니다. 독사에 물려서 그 독이 온 몸에 퍼져서 신경이 마비되어지고 호흡이 어려워져 가는데 뱀 형상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이 말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물린 상처 위에 어떤 약초를 하나 지정해 주면서 그 약초를 그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다면 차라리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면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요, 이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을 거야.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안 믿어. 내가 왜 그걸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대단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행하고 살아간다고요?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당신 삶의 몇 퍼센트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사람은요, 존재 자체부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부모님이 왜 내 부모가 되었는지, 자녀들이 왜 내 자녀가 되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는 심장처럼 내가 통제하지 않고 있는 장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장기들은 내 몸에 있는데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그럼 그것들은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그 장기들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은 싫어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러시아나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이해되시나요? 미사일과 총탄의 하루에도 수백 명씩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이 이해되나요? 인간의 탄생도 삶도 지금의 존재도 죽음도 어느 것 하나 알고 있거나 이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한계입니다. 인생은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뢰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아내나 남편도 내가 이해되거든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살아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해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그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거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한 시간 예배당에 왔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신뢰하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놋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 시대 놋뱀 자체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거 쳐다보는 사람 살아났던 것 아닙니다. 놋뱀을 쳐다보라는 이 말씀의 말씀을 기억하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쳐다봐서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리뱀은 사단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라고 내 입술로 그냥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신앙의 행위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는 삶 속에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성령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작됩니다. 여기서 누리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물론 그 완성은 하늘 아버지 계신 하나님의 처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해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그거 사나? 믿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만 내 영혼이 살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살고요,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지금 밥 먹고 숨 쉬며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땅의 티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있는 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육체, 그게 중요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죄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만 똑바로 바라보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